야고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이죠. 그 강조가 너무나도 좀 직설적이고 또 강력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예,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러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믿음에 대한 강조와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그 행위에 대한 강조가 얼핏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를 세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하찮은 서신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절하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에 대한 이러한 그 일부 그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 즉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 시대의 상황을 잠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오래된 옛 습관, 잘못된 습관과 성품들까지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옛 습관이 그들의 삶 속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과 불신앙과 교만과 중상과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바울 서신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칭의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서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서신의 그 저자와 수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읽은 것처럼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동명이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실제 동생으로 이렇게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한때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평범한 야고보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다해서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가 믿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나아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생기고 힘써 흔들 수 있는 그 깃발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 야고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남은 모든 생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자가 야고보라면 수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서도 잠시 살펴본 대로 1절 후반절에 보듯이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팔레스타인 지방과 시리아 지방으로 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먼저는 이러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편지를 쓴 자신과 또 그것을 받는 수신인에 대해서 밝힌 야고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힘을 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화책을 좀 즐겨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화책을 보면은 만화에 빠져서 한 시간에 10권씩도 그렇게 읽게 되죠. 계속 읽게 되는데
술술 그렇게 읽히는 것이 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물론 통독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술술 이렇게 쭉 따라서 읽을 수 있겠지만, 깊이 우리가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면 그렇게 쉽게 속도를 내면서 읽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부딪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또 갈등하게 만듭니다. 2절 역시도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시험을 멀리하고 꺼려하고 어찌하든지 시험 당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또 때로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본성의 정면으로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답답하게 여기라, 불안하게 여겨라, 염려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당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비교할 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이유는,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먼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버릴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련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정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을 캐내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하고 또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 바닥을 휘휘 저어보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시련의 시기를 통과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끼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찌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순물들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면 참으로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정화하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투박하고 거칠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값비싼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욥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귀한 열매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고귀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고 확인한 것처럼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참 인내심 하나는 자신이 있어. 학교 다닐 때도 100m 달리기보다 나는 오래 달리기 잘했고 또 인내에 관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인내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자연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그러한 자질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해 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에 고치 속에 있던 그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보신 일이 계십니까? 저도 실제로 그것을 본 일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려면 수백 겹겹이 쌓여있는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번데기의 근육에 힘이 붙게 되고 고치를 뚫고 나온 후에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겨져서 인위적으로 번데기를 고치에서 꺼내준다면, 그 고치를 인위적으로 손으로 찢고 번데기를 꺼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번데기는 힘이 없어서 몇 번 날개쳐서 하며 날아오르지 못한 채 죽어버리거나 살더라도 다른 그러한 나비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더 연약한 나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시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당장은 힘이 들고 그래서 피하고 싶을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에 점차로 근육이 붙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러한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과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비상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성된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그 성품이 바로 시련을 통과함으로 얻게 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내를 가장 많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친구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내가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쉬워 보이고 또 신속해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인내하며
전능자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그가 보내었습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그 누구도 인내의 터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커다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어떠한 이벤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배우라면 그래미 상에서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향이 너무 짙지 않을지라도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내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변화되도록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태우고 신방을 가는데요, 도중에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나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비소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리로 가서 타이어 펑크를 때우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타이어에 미세하게 나 있는 균열과 구멍은 사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어를 물에 담그고 펌프질을 해서 공기압을 높이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가, 어느 부분이 균열이 나고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가, 어느 부분이 찢겨져 있는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부족한 성품은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시험을 받을 때 마치 타이어에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인내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 채워지고 메꿔지고 우리의 인품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분열됨이나 균열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성품으로, 인품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신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함께 도끼자를 구하러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려니까 어린 아들은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여기에도 쓸만한 나무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자꾸만 올라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아버지는 말없이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정상에 오른 아버지는 절벅
절벽 바위 틈을 뚫고 나온 그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 나뭇가지는 저 아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아, 저 산꼭대기 바위 틈을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견뎌야 했겠니? 게다가 비바람도 눈보라도 뜨거운 더위도 모두 견뎌야 했겠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나무로 만든 도끼자루는 평생을 써도 부러지지 않는단다. 모든 것은 견딤이 있고 나서 쓰임이 있는 법이라는 그 사실을 아들아 기억하기 바란다.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참으로 귀한 보석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길가의 돌멩이들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인내함을 통하여 생성되고 또 얻어지는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련이 가져오는 소중한 유익이 있음을 생각하심으로 기뻐하며 인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순전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